반갑습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신 말씀일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갈 바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한 방법과 방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직업 선택에 관한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오늘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문제를 받아든 초등학생은 정답을 종교라고 표시를 했어요. 아마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나중에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가차없이 땡 틀렸다고 빨간 줄을 그어주셨고 정답을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3번 능력. 직업을 선택할 때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자기의 능력에 맞게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종교, 신분, 능력, 외모, 성별.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제시한 정답 3번.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종교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직업을 통해 신분이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어떤 능력에 맞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나 성별이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기준이 되는 건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근데 꼭 직업이 아니라 외모를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사람을 저는 목사님을 본 적도 있고 그 학교 스쿨버스가 예뻐가지고 나는 이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결정한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여학생이 너는 어떻게 해서 우리 과 여기에 왔니? 했더니 나 고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대학교 스쿨버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 한번 타보고 싶었다고. 근데 성적을 보니까 어찌됐든 좀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해서 여기에 왔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양한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 기준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항상 종교만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명확하지만 강론적인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웬만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동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즉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직업이나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개인적인 환경, 공동체적인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이 갖는 각자의 기준이 같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그것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큰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의 독립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가족끼리도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끼리 다른 모습,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세계 5대 난제라는 제목의 제가 어떤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세계가 인정하는 5대 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어 놓을 때 그 면이 벽에 딱 달라붙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게 뭐 벽에 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도 다를걸요. 저는 말하자면 벽붙주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벽에 있어야지 뭔가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 아내는 가만히 이렇게 화장지를 껴놓는 거 보면 항상 여기를 벽에서 떨어지게 붙이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치약을 짤 때 여러분은 앞부분을 짜십니까? 중간 부분을 짜십니까? 밑에서부터 짜십니까? 아이들은 그냥 잡히는 대로 짜죠. 근데 부모들이 교육할 때 야 얘야 그래도 좀 깔끔하게 쓰려면 밑에서부터 짜야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탕수육 혹은 뭐 돈가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스를 부어서 드십니까? 아니면 찍어서 드십니까? 아마 소위 부먹이라고 그러죠. 부먹주의자도 계실 것이고 뭐 찍먹주의자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작은 문제마저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부분은 누군가의 힘이나 논리나 설득으로 백날 얘기해도
이거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성도들 각자가 공동체에 예속된 인격체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너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다른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그러한데, 여러분, 다양한 삶의 어떤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꼭 화음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단음으로 단조롭게 부르는 게 은혜가 되는데, 저 사람은 화음을 넣어야 은혜가 되나 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좀 조용히 앉아서 그냥 다소곳이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저 찬양인도지 않고 박수를 치라고 그래. 난 저런 거 민망해서 못해. 또 어떤 사람 꼭 손을 들고 왜 저러시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인격과 성질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어떤 정말로 교회의 특별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뭔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정말 공동체적으로 한번 권면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고유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못해서 교회가 폭력 아닌 폭력적인 획일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독립된 인격체, 독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다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사고방식이 달라.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힘들어.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흥해서 큰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과 성도들, 또한 성도들 사이에 100% 뭔가가 일치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 가끔씩 정치 얘기하면 달라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너 그렇게 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가족이 그러할진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체들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공동체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누군가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일방적인 연결이 아닌, 획일적인 연결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오늘날 성전, 교회의 개념이 아직도 여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하면은 건물이에요, 무조건.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쨌든 신학이 발전하고 어떤 배움이 깊어져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다르게 가르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곧 교회요, 성전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그리스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 건물에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상호 간의 나눔과 소통을 통하여 연결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유기적 조직체로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연결은 하나와 하나가 이어지고 통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통일되고 함께 공생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형식이나 한 가지 모양으로 완전히 오버랩되거나 획일화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팡세의 저자로 알려진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만 하고 다양성이 빠진 통일성은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 그게 뭐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안에는 반드시 뭐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나와 조금은 다를지라도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을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상호 존중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기 있는 교회 공동체일수록 어린아이의 철없음이나 순수함부터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분들의 보수적이고 고지식함까지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죠. 가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와 형제, 부모와 그 생각이나 드러나는 어떤 세대 차이가 느껴질지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서로의 지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전부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만, 직분에 있어서도 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이런 직분만 있으면 그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어우러져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용납과 인내와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공동체야 말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또한 공동체 안에는 나와 잘 통하지 않더라도 공경과 섬김의 대상도 있어야 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격려와 협조의 대상도 있어야 되고, 비록 철없고 나보다 어리게 보이는 투자와 양육의 대상이 함께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들, 다양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공동체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나는 저분의 섬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나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나는 저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저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 함께 조율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한 자나 강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나 이웃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 나치 독일에 저항했었던 독일의 민족 해방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모든 형제를 그리스도로 알고 사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캐릭터와 나와 정반대가 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형제를 그리스도로 알고 사귀라. 말씀 가운데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혈연적 관계로서의 이웃이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연적인,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이웃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속적인 분리가 아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고 신실한 공동체라는 것. 조금은 속도가 느리고 더딜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 지금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쉽게 간과하기도 하고 매번 실패하기도 하고, 이게 아는 것처럼 살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해야 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어떤 위기나 또 어려움이나 어떤 공백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승훈 목사님께서 지금 성교지로 떠나시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비어 있을 때 오히려 이때가 주빌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 리더들과 어떤 사역자들이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뭐 흔들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목사가 없어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담임 목사로 오시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 없을 때는 조금 뭔가 위기가 오고 위축이 되고 담임 목사님이 오면 뭔가 조금 새로워지고 그러면 그게 담임 목사의 교회지 누구의 교회입니까? 저도 잠시 우리 주빌리 교회에 있었지만은 주빌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순간에 건강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기대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